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모든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사랑하자라는 거. 어떻게? 서로예요. 나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어디시냐?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본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오늘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도 사랑이 있어요. 우리끼리 사랑은 조건이 맞아야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조건을 따지는 이유가 거기서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나 없나를 따지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상처를 받으면 그런 사랑은 또 미워하기도 하고, 자기 유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떠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거예요. 얼마나 희생적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분리된 삶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서 이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귀하고 소중하고 다 이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명의 시인 아시죠? 성명의 시인이 고백한 시가 있잖아요.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 이게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제 저녁에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바꿀까, 설교를 바꿀까.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종들은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나는 못하면서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자라고 주장하는 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는 사랑하는 거 다 알죠. 근데 사랑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유아실에서 잤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왜 쫓겨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열차표 티켓을 끊었는데 29일 오는 티켓을 보내줘야 되는데 22일 지난 것을 보내준 거예요. 열차는 탔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있지. 그러니까 전화하다 보니까 승질이 이빨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오히려 그냥 더 큰 소리를 치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미안하다고 해도 현찰을 판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이랬던 저랬던 잘 타고 왔으면 됐지. 이건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집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왜? 오늘 저녁에 설교 준비도 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돼. 그래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말씀,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분노와 억울함과 이게 들고 생기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미운 마음이 생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는데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게 잘 안 돼. 막 분노가, 억울함이 막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마음이 가라앉아 가지고 이제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sorry, I love you 3 times. 미안하다, 사랑한다 3번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요,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이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 왜 몰라요?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잔소리하고 싫게 하면, 나를 귀찮게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미운 거야. 그게 나한테 잘해야 되니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의 종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야, 너가 하는 꾸락시를 봐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만하냐? 아니잖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주님이 내 아들이 다 짊어지시고 너희를 사해 주시지 않느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간구하면 내가 또 다 용서해 주지 않느냐? 다 씻어주지 않느냐? 매일매일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느냐? 그 사랑을 줬지 않느냐 이게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줬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서로 형제와 자매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이러한 많은 오성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가요 빛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와서 볼 때 사랑이 넘치는, 이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죽을 쓰죠. 인상 팍팍 쓰면서. 왜? 내 마음은 지옥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이게요,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못하면서 하라? 우리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아실에 자면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미리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내가 퍼붓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해결은 안 돼요. 잠시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마음의 온전한 기쁨과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근데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은 솟지는 않아요. 그렇지, 가가 잘못했어. 이게 위로는 되잖아요. 그래, 네가 잘했어. 어찌 그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사랑은 없잖아요. 위로는 되는데 사랑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은 사랑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됐냐?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미워하시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챙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지만 우리가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서로 섬기려니까, 왜? 내 것을 가지고 섬기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내 것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고난과 고통과 그런 건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이 고난과 역경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수고를 언제 갚아줄 것이냐,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언제 갚아주실 거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때로는 놀러도 가야 되고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감수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냐, 이게요. 언제 갚아주시냐? 주님이 오시면 갚아주시는 거예요. 천년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100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면서 살지만 모든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년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이 점점 식어가잖아요. 왜 사랑이 식어가요? 왜 식어져 가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에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금하면서 뺏어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 뺏어가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도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왜 식어지느냐?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징조.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의 안식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 땅은 100년을 살지만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육신이 나이가 들으면 힘이 없어서 그렇고 젊어도 또 그렇고 피곤하고 먹고 살라니까 너무 힘들고 많은 것 있어도 그게 또 풍족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년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그것은 눈물과 고생과 고난과 이 아픔과 이 모든 것이 다 없는 그런 곳이에요. 천년으로 갚아줘요. 천년 동안 부부가 함께 살고 자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자유롭게 하셨고 영혼의 문제를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개 크게 내 영혼의 문제, 그 다음에 육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런 사랑을 앞으로 받을 우리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뭐냐? 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는 이거 대가로 주시는 거예요. 대가.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천년의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인간의 세상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육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싸움의 문제, 이걸 어떻게 다 인류가 과학이 만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세상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니냐. 우리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언제까지?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매일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재미도 있고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재밌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하려고 뭐 드럼도 치고 막 찬양도 부르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마음이 즐거워야죠. 그래야 또 올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을 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사모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오는 인생이 이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천년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가 교육해서 살은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는 몇 살 때 몇 살 오성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성가대를 할 것이고 그런 계획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천년왕국까지 그 천년의 세계까지 안식의 세계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5장에 보세요. 희락을 띠면서 얼마나 즐거우면 얼마나 기쁘면 희락을 띠면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의 제단에 사랑이 넘쳐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볼까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이 넘칠 때에 그래 오성의 교회가 최고다.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